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은 예수님이 잘 아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가보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북부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마을들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이 팽배한 이방 도시들과 다르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의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무겁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더 완악하여 이들보다 최후의 심판을 더 견디기가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 밑에는 죄로 물든 자만심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신들은 자기 의존적 자만심을 지닌 자들로서 그런 마음 환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의존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식이 있다 하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 크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그건 허구다, 설화다, 신화와 같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자만심, 교만한 마음,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또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을 아들 예수님께 한정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주장은 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부과한 무거운 율법의 요구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는 것은 무거운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지워진 율법의 요구도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경고를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쉼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두 가지 기준, 곧 심판 혹은 구원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0절로 24절 말씀처럼 심판의 기준은 복음을 받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특히 세 도시에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 도시를 소위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심으로써 그의 눈을 낫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아픈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고라신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20절 말씀을 보아 이곳에서도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전초기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His own city, 본 동네라고 하면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수시로 출입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시며 많은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이 복음의 삼각지대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세 도시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큰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죄악의 난무했던 도시인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처럼 더 많은 말씀을 받은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경고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삼각지대는 구원의 삼각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의 삼각지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복음을 받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성도로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30절 말씀처럼 구원의 기준도 복음을 받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한 일련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네피오스, 사실 아이, 어린이라고 하면 우리 국내에도 선교단체가 있죠. 파이디온,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아이, 어린이라는 말인데 오늘 여기에서 네피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네피오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자면 젖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이보다 좀 더 갓난아기,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 그런 단어입니다. 이 젖먹이의 특징은 뭡니까? 의존성입니다. 젖을 떼고 걷기만 해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도 그냥 지 눈에 좋은 것만 보이면 그냥 냅다 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무섭죠. 요즘 부모들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길거리 가도 엄마는 뭐니까 휴대폰 보고 이렇게 갑니다. 아이는 손을 놓고 그냥 아이폰 잡아갑니다.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젊은 어머니들 좀 각성해야 돼요. 아파트 단지 안에 가보면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자주 차를 몰고 들어가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물론 위에 보도로 가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엄마는 잠시 휴대폰만 쳐다보고 뭘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 가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툭 하고 도로로 뛰어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젖먹이는 그런 아이들과는 달라요. 젖먹이는 뭡니까? 엄마를 의존하는, 부모를 의존하는 철저한 의존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양육자가 해줘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갈망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압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이 도래시키는 천국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께만 주셔서 예수님에서만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이 젖먹이와 같은 이들은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기에 25절 상반절이나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자들을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소위 지식인이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뭔가 존경을 받고 또 자칭 지식인이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엽니까? 저 바닥으로 떨어져야 마음의 문을 열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부와 권력이 있고 그래서 남부러울 곳 없는데 그거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처지가 되면 그때서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죠.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걸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너의 지식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권력과 너의 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저 나락으로 떨어질 그때서야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아이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무거운 율법의 요구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신 복음의 멍에라는 거죠.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짐이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짐이 가벼워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짐들은 다 내려놨습니다.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짐이 뭡니까? 죽음의 짐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죽음의 짐을 다 내려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땅에서 목매가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가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소위 요즘 말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배가 이제 막 침몰합니다. 그래서 온통 가수라장이 됐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길을 나서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막 탈출구를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배가 이제 이 반토막에 나서 이제 침몰하는 상황이니까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운데 길이 뻥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한쪽에서는 이 고압 아주 뜨거운 열기에 그런 배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배관을 잠궈야지 그걸 건너갈 수가 있는데 도무지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배관 밸브를 손으로 잡고 돌려서 그걸 잠그고 결국 뜨거우니까 손을 놓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이 제 어릴 때 지금도 나와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의연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들과 달리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짊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은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멍에 그것만 우리에게 짊어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지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주님께서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짐이 가벼우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할 일은 똑같고 그대로지만 이제 소망이 넘치고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러므로 구원의 기준도 복음을 받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있기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메신 복음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심판의 기준이 믿으면서 동시에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의 기준으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셔서 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복음을 받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있고 구원의 기준도 복음을 받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있기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내신 복음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권능을 행하셨던 그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책망을 받았고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자기의와 자기의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지식만을 자랑했던 그들을 책망하시고 결국 오늘날도 똑같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멍에를 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매야 될 그 복음의 맹언에 매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멍에만 메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수고했다라고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